신약 성경 약 115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문화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5번째 시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랑 같이 예배하는데 좀 떠들거나 좀 꼼지락거려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막 눈으로 레이저 쏘지 마시고요. 사실 애들 입장에서 장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으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어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좋으련만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불을 던져주기 위함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이미 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계속 답답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으셨었는데 예수님은 제세를 파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어불성설의 주님이신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정작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주의자들아 라고 지적하시면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함에 대해서 고소의 과정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저주하시는 것 같고 인류의 평화를 멸절하시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일으키시려는 불과 분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별과 판단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재림의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려는 불과 분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별과 판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재림의 준비,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키시려는 불과 분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이 문장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근데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불은 세례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그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이시려는 세상의 불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거하여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우는 불의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은요, 불의 특성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 불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불이라는 것이 어떤 그 대상에 이제 붙여지게 되면 그 대상이 태워지죠. 그런데 태워지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불은 대상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갖기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야, 이제 불이 이렇게 막 있는 곳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가 맛있게 익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질까? 불로 그 고기를 태우면 고기 안에 어떤 게 사라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좀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우야,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 그치? 근데 그냥 물은 먹으면 안 되고 끓는 물은 먹어도 되잖아, 그치? 왜 그냥 물은 먹으면 안 되고 끓는 물은 먹어도 되는 걸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또 누나를 커버하기 위하여 우리 남동생인 지담이가, 사실 지우가 이거 알거든요. 지우가 이거 아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저한테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담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불을 가하면 뭐가 없어지죠? 세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를 태운다, 뭔가를 연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을 없애버린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대상이 완전히 탈 때까지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이 두 가지 과학적인 개념은 영적인 개념과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죄가 많고 그 죄로부터 내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불로 태워주시는 해결,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존재들을 심판하는 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 웅덩이에다가 사람을 풍덩 담그는 침례 의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행하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에 적시고 물을 끼얹는 그런 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내 죄가 씻겨짐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말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전가를 시키셔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자신에게 상달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요? 자신이 죽을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으로서 그걸 견딜 때는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 얼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인생을 되게 건실하게 살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카운트가 돼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매우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매우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정화시키고 죄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은 우리에게 적용되면 사실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분열을 주기 위해 왔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로, 끈끈한 공동체로 여겨졌던 그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매우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야 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매우 복종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고부 간에는요, 사실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좀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나긴 명절을 다들 보내셨을 겁니다. 명절이 너무 길었어요. 저도 이 너무 긴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친가 또 외가 식구들을 만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제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물론 이게 좀 깨어있는 젊은이를 만나도 똑같은데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얘기입니다. 색깔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여러분, 저는 파란색이 아니고 그냥 파란색 넥타이를 맸을 뿐,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심파입니다. 저는 빨간색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파란색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균형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를 다르게 산 사람들의 경우 내가 진리로 여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여당, 야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윗세대,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세대를 다스렸던 정권이 마음에 들 수 있고, 젊은 세대일 경우에는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정권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윗세대의 정권과 현 세대의 정권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성아, 너 바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며? 그러면 너는 어느 정당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곤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있을 때 이제 큰어머니의 아들이자 저의 사촌형인 형이 바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발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큰어머니가 지지하는 정당과 이 사촌형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다름을 편하게 대화를 하면 될 텐데 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팽팽한 대립이 붙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큰어머니는 자기가 믿는 정당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큰 형이 믿고 있는 그 정당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와 진리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었어요. 아마 은찬이는 이런 경험을 종종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머니인 박영미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놀고 있던 은찬이를 보고 한숨을 쉰 다음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찬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왜요? 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못 보고 쉬고 있는 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죠? 그냥 박영미 집사님,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 예시지만 박영미 집사님의 머릿속엔 내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게 박혀 있고, 또 은찬이는 엄마는 나의 말을 안 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은요 어린 자녀와 큰 자녀 모두 막론하고 다 일어나요. 이혜민 집사님, 사랑하는 사랑이를 볼 때마다 행복만 하십니까? 아니죠. 가끔은 이게 사랑인지 왼수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 지우와 지담이도 사랑하는 아빠의 엄마를 말을 다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담아, 지우야, 너희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야.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맨날 잔소리만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양하죠.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붓다가 신이 될 수 있다, 모하메드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부류가 누구였냐면 세리, 죄인,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기피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독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에게 혼란이 안 왔겠어요?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에 감화된 유대교의 자녀가 유대교의 부모에게 가서 엄마 아빠가 그동안 믿었던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저 30대 초반에 있는 청년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자녀들이 말했을 때, 유대교의 부모가 그거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매우 혼란스럽죠. 부모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도 십수년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왔던 부모들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스레 분열의 상황과 환경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에 빠진 상태를 정화시키시고 죄의 문제를 없애시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별과 판단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들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기후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소나기를 몰고 오는 비구름은 그 서쪽의 지중해 상에 이게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막 밀려오면 아,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기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는 사막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사막지대로부터 이제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곧 우리나라가 더워지겠구나, 곧 우리나라가 되게 습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뭘 많이 봤냐면 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상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 날씨는 이렇겠네 저렇겠네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늘 너머에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주 보려고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기 자신조차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전지전능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남들에게 잘 들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좀 껍질을 쓰거나 가면을 쓰면 좀 가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숲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외식주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외식주의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선자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 경건 활동을 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행했던 세 가지 경건 활동은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했었죠?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붑니다. 뿌뿌 뿌뿌, 나 지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의식으로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방언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길게 하면서 와,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라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금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었죠? 이 사람들은 금식을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의 사거리 같은데 어귀에서 막 이러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나면 웃기지, 그치? 네가 생각해도 되게 웃기지. 근데 진짜 그렇게 금식을 했어. 막 얼굴에 침 바르고 얼굴 지저분하게 하고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금식을 하다니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세 가지 경건 활동을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아, 못 해먹겠어.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목사들도 모여서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진짜 목회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 이면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좀 안 꿰뚫어 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이, 외식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뭐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모양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오히려 손바닥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는 다 알고 있어. 심지어 너희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꽁꽁 숨겨놓고 있는 그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로 날씨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의 문화에다가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유행에 민감합니다. 진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유행에 민감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타, 세상의 유행이요 계속 돌고 돕니다. 제가 고작 인생을 39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유행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돌고 돌아요. 그리고 진짜 새로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샤추라는 음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아샤추가 뭔지 알겠지만 이제 어른들은 좀 아샤추가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미스님은 아샤추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죠. 네, 아샤추. 보통 커피를 조금 즐기시는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샤추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아이스티에 그 에스프레소 샷 추가한 겁니다. 여러분, 아샤추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아이스티를 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이래요. 혹시 제가 너무 꼰대 같은 발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사실 이거는 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울푸드 김치찌개 있죠? 거기에다가 생크림 잔뜩 뿌려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가 비슷합니다. 이건 사실 유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MZ라는 단어를 정말 쓰기 싫지만 이 MZ스러운 사람들은요 김치찌개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되게 즐겨보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에 한 여자 아이돌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여자 아이돌이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디저트를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생크림에다가 잘 익은 김치를 올려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을 모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되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면 나이 먹은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안다고 아는 척 하자니 저한테 생크림 케이크에 김치 얹은 걸 주면서 목사님 먹어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먹을 자신이,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먹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유행은 돌고 돌고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것에 뭔가를 추가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죠.
한때 젊은 세대에 굉장히 열풍으로 불었던 주식과 코인 열풍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주식과 코인 열풍이 좀 더 가라앉았습니다. 옛날에는 욜로가 유행했었습니다. 욜로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한 번뿐인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저축이 사라졌어요. 마음대로 쓰고 살았죠. 근데 요즘은 그 욜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의외로 저축을 잘합니다. 굉장히 계산을 잘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뭐가 진리인 거죠? 뭐가 절대적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모른 채 그냥 세상이 이거 유행이야. 그러면 그거 따라가요. 이거 유행이야. 그럼 이거 따라가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이거는 돌고 도는 것들이고 되게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샤추 같은 되게 기존에 있던 질서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은근슬쩍 파괴하는 부분도 있는. 근데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사실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좀 덜 민감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주 전에 정예진 성도님,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정예진 성도님이 이제 학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학습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학습 교육지에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예진 성도님한테 물어봤죠. 성도님 자책을 잠시 덮으시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알려주세요 하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골탕 먹이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저한테 시인했던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10수년 해왔는데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도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문화에는 정말 충실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사가 꼬집어가지고 자 예수님 12제자 이름 대보세요. 성경 몇 권이에요? 이런 거 질문하면 삐져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갈래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왜 민감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별과 판단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너머에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재림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분별과 판단을 자기 자신의 유익대로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후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갑자기 분별력과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왜 고소 이야기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소 비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재판관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재판관이 형무소 관리에게, 형무소 관리는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빌린 돈은 내 겁니까? 물론 돈을 빌려서 내가 필요한데 씁니다. 근데 빌린 돈의 정체는 내 돈인가요? 아니에요. 남의 돈이에요. 빌려준 사람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돈을 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빌린 돈은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 진짜 돈 빨리 갚고 싶었는데 빨리 못 갚아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하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려고 하죠. 미안하다고 하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되게 많이 우리가 즐거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능력과 기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정말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논리로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의 믿음에 의거하면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분별력과 판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과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멋대로 살아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자기들의 스펙을 되게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나 공부 이만큼 잘해. 나 이만큼의 집안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렸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당을 지었죠. 편을 만들었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나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너희 자신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을 너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고 남이 너희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세상의 기준이 너희들을 판단할 수도 없어.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너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에 찌들어 있고 비교에 찌들어 있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이죠. 왜요? 입술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들도 고백했었으니까.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를 남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했고 세상의 기준을 통해 판단하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돈을 빌린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돈을 바로 갚지 못한다면 빌려준 자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놓치고 세상의 기준, 내 멋대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매우 작은 동전 한 입조차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좀 심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작은 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말 습관,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행동, 되게 대수롭지 않을 법한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때로는 너무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이제는 좀 제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거느리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수행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니네들 하나님의 은혜라며.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못 살아? 그렇게 비난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신교를 걱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활동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께는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는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조차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자 아닙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질문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는 마음을 지키며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재림의 준비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혹시 넓은 길로 가고 싶으시면 잠시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애초에 넓은 길을 가려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본주의가 워낙 발달하니까 성경을 더 해석한다라는 차원 하에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기준으로 나의 연약함,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담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어떻게 개신교도 상대적인 건가 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나 봐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과 잘 지내고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못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켜보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담은 나체로 있었다고요. 나체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삭삭삭삭삭 다 보셔도 아담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언제부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덮어주는 거 아니야? 미래의 죄도 용서해줬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면죄부처럼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있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만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겠죠.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좀 아파요. 너무 아파서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이 회초리를 되도록 여러분들은 좀 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래서 예전 설교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은 악플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를 하게 될 때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고민도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고민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백반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예요. 그것도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백반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누가 보았을 때는 되게 뭐 저런 거 갖고 기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선 이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명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너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칭찬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설립 2주년을 기념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더 웨이 교회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